스데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거절 위의 역사, 거절하는 역사였다, 폐역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궁에서 40년이 찼을 때 그 마음에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바로궁에 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40년이 되어서 비로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볼 생각이 났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궁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거기서 활동하고 놀고 이러는 것이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난 거예요. 근데 4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동족 생각할 마음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즉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궁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해서 압제를 이하여서 원수를 갚아주고 여금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순종한 거예요. 바로의 궁정에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난 거예요. 어머니의 민족이 생각난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었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즉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불어넣어준 마음에 따라서 궁 밖으로 나가서 보았더니 여전히 그 말씀 그대로 압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 하고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압제받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의 이런 호의와 이런 도움을 받은 히브리인들은 그를 구원자로 여겼어야 해요. 그런데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그 구원자를 차갑게 거절했다는 거야. 배역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당신을 우리의 관리로나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간섭하지 말고 저리 가라.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 없다 이거지. 필요 없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거절했다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지금 여기서 모세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동일하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구속자이신 모세를 거부했듯이 구세주이시며 심판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거절맞은 모세는 아사셀 어린 양처럼 광야로 갔고 광야 40년을 보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고 모세는 거절맞아서 광야로 갔고
광야 40년은 모세를 바로의 바로 궁에 왕자로서 자라는 그 모든 떼국물까지 다 뽑아내는 거죠. 빼내고 다 없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광야의 사람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완전히 광야의 사람인 거지. 애굽의 냄새조차도 안 나고, 애굽의 모양조차도 안 나고, 애굽의 것을 다 뽑아내는, 그래서 오직 광야의 사람으로 그렇게 탈바꿈 됐다 하는 거지요. 스데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 맞아가지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 백성들을 생각해야지, 내 백성들을 도와야지, 내 백성들에게 가야지, 내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자가 돼야지 하고 갔는데 거절 맞았단 말이지. 그래서 40년 동안 또 묻혀 사는 거야. 근데 그날 또 어느 날 40년이 됐는데 또 그와 같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아웃 하는 거예요. 딱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여전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다시 계획을 세운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거절을 받았는데 다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40년을 차게 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거절을 맞자 다시 40년을 차게 기다리셨다가 40년이 참에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게 한번 이게 텀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때가 차야 되는 거 봐요. 그렇죠? 그냥 연속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모세는 보면 그냥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40년, 또 40년, 그 다음에 또 40년, 이렇게 120년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분기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에서 건져서, 강에서 건져서 40년 바로 궁에서 살게 하고, 애굽에 살게 하고, 구원자로 보냈는데 거절 맞으니까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내 백성 건져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하는 그 가운데서 광야 40년 광야교회를 이끌면서 또 온갖 모욕을 당하고 또 괄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고통을 겪는 거지요. 그렇죠? 어떻든 40년이 참에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때가 참에 그를 관원과 속량자로 다시 삼으셨다. 네가 관원이냐? 네가 재판관이냐? 그렇게 거절맞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관원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하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거절을 맞았잖아요. 예수가 공생활을 위해 사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분연히 나섰는데 가는 데마다 거절 맞잖아요. 가는 데 거절 맞지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특별히 우리 인생과 함께 공감하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탁월하신,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본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을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려와서 너를 지모가 불러서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 하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고, 이 사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 모세는 바로 40년 전에 무슨 일을 만난 사람입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관원과 속량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절하고 부인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서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그가 모세이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의해서 모세의 수대의 출애굽 공동체가 광약교회라고 칭해집니다. 광약교회에 모인 그 교인들, 그 회중들, 그들은 이 광약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의 도를 받아서 신앙으로 양육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성전이 아니고 광약교회였고 그 교회는 회중이었다는 것이죠. 광약교회는 건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모이고 믿는 성도가 모이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약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이 스데반의 소개이고 해석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관원과 속량자인 것,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잘 알지 못해서 거절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믿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거절하다가 결국은 모세를 받아들여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출애굽한 모세와 함께 표적과 능력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스데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자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이야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너희들에 의해서 거절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성경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알게 되리라.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거절해서 결국은 돌덩이를 던져서 나를 죽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그렇게 알게 되리라. 그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오해한 것도 풀리고 안 믿어진 것도 믿어지게 되고, 그렇죠. 조급하게 너무 서두지 말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보류시켜놔요. 넘겨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때는 그것이 나쁜 것이었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때는 심판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축복이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해서 구원자로 오신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들을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필요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갈시하고 멸시하고 바다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더 불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꾸준히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이해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저천성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다시 패역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패역한 일들을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